예루살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갈래에 해당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대박해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령의 주도하심입니다. 그 주도하심이 앞에 두 이야기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극명하게 나타났다면 오늘의 본문에는 성령의 그 주도하심이 더 세밀하게 드러나며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하여 이루시는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을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이라 해석하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오늘 본문만의 주제가 아니라 8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갈래들의 주제입니다. 그러한 큰 주제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먼저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회심시킨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은 그 사건이지요. 그 사건이 8장에 기록되고 9장에서는 그 이방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자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준비시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또 동일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을 전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목하여 읽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에 주목하여 읽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많은 교우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 몇 가지 배경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설명을 조금 길게 드린 후에 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는데요. 욥바는 지중해 연안 유다의 지방 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예언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항구가 바로 욥바이지요. 오늘날은 야포라 부르는데요. 1950년 텔아비브와 합병되어 텔아비브 야포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욥바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로드 왕이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10여 년에 걸쳐 새로 건설한 인공 항구 도시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뜻으로 이름을 가이사리아라고 정했습니다. 가이사랴가 세워지기 전에는 욥바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왜 욥바가 유일한 항구였느냐 하면 그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세울 만한 지형을 가진 곳은 욥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형이 매우 이렇게 반듯하게 미끈하게 해안이 깎아질러 있기 때문에 항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헤롯이 인공 항구를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이사랴가 주요 항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
가이사랴 항을 이용했고요.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된 후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2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주후 6년 유대 지방이 로마 총독 관구로 편입되면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이 말하듯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에 아마도 총독부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관해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전달해 줍니다. 10장 2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고넬료를 이방인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2절에 의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요. 기도와 자선,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교의 경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처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방인의 빛으로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책을 많이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해 유대교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철학적인 우수성에 반해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그런 이방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결속이 또 많은 이방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유대교에서도 신학이 변화해 가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일지라도 이방인이 입교할 때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할례를 받도록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그들에게 온전한 유대인의 자격을 부여하여 다른 유대인들, 원래 태생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자격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에 참석할 자격 정도만을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사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모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종자 또는 입교자라는 표현을 편의상 사용하긴 합니다만 과연 그 표현이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방인 입교자들을 가리켜 사도행전은 경건한 사람, 헬라어로 세보메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포부메노스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10장 2절을 보면 그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이 전도한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러한 이방인 입교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8장 27절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는데요. 이방인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또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순례자들이 있었는데요. 11절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는 유대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방인 개종자였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각 도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개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 찾아가서 설교한 사례는 몇 번 되지 않아요. 항상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입교자들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여전히 이방인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방인의 개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교 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변화에 대해 상당히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었나 추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오고 계셨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물한 개구리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본문의 지리적 배경과 이방인 개종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정결법이 본문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법은 레위기 1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게 하는 규정들입니다. 정결법은 먼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두 번째, 부정한 물건이나 공간에 접촉하지 않고, 세 번째,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이 바벨론 포로 후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확대되고 집중 발전되어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율법 규정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은 또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첫 두 가지가 문제거리로 등장합니다. 첫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더하자면 부정한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넬료는 바로 자기 하인 2명과 자기 부하 중 경건한 병사, 아마 부하 가운데서도 또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욥바로 보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바는 가이사랴 남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열심히 걸으면 하루 걸리는 길입니다. 요즘에 군인들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가 40km거든요. 그러니까 더 길으니까 열심히 가야지 하루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떠나서 길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정오경에 욥바에 도착합니다. 오후 3시에 출발했는데 정오경에 도착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간 겁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하인들과 부하들입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라서 시장기가 느껴지고 있었겠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 짐승들 가운데는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 성경 말씀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저 위에서 들려온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요지는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모든 것, 그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존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묻고 다니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은 후에 대문 앞에 서서 이 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묵고 있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그들을 그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하고는 이튿날 욥바에 사는 성도들 몇 사람을 대동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여 가이사랴로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하루길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올 때는 그냥 내다름 쳐서 24시간도 안 걸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함께 가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아마도 아침에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25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을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아마도 마당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극진히 맞았구나, 이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고요. 우리나라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절하지 않지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아직도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두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만류하여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두른 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 설교가 34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4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던 중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욥바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리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성령 강림은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말 현상인 성령 강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것만 보면 잘 못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11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한 후에 그 집 사람들의 청에 의해 거기서 며칠 묵고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공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묵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겠지요. 큰일 난 겁니다. 그 당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음식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항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에게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가 기도 중 환상을 본 일과 고넬료가 기도 중 천사의 말을 들은 일과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과정을 말입니다. 그 설명의 핵심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첫 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겠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10장과 11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이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가, 근본 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교회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을 앞서서 일으키시며 교회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문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후에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추어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 다마스코스 성에 만나고 다마스코스 성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려 할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저항하지요. 9장 13절 이하인데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여기에 온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저항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그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묵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11장에서 베드로에게 항의합니다. 정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저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였고,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면,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의 종교로 머물기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 자신을 열어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도적인 교회로서 사도행전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동안은 가던 길로 쭉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변곡점에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어디로 가시는지
늘 예의주시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알 수 있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가실 때 우리도 일어나 주를 따라가고 주님께서 멈추어 서실 때 우리도 멈추어 설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에도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변곡점들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 길에서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길에 있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가실 때 우리도 가고 주님께서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추고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 우리도 방향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딘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